안녕하십니까. 고대지구술연구소입니다. 오늘 저주대행은 좀 독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그 의뢰인이 저를 또 많이 믿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알고 지낸 지는 좀 오래돼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신경 쓰는 게 당연하죠. 특히 진짜 저를 많이 신뢰하십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에 상응한 대우는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좀 리스크가 있지만, 리스크라는 거는 저한테 좀 있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죠. 있지만 좀 독하게 저주를 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원래 이제 사람 형상을 본따 만든 인형 있잖아요. 그 인형을 저주로 할 때 쓰는 게 좀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저주토에서 만든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거는 그런 리스크가 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랑 거의 똑같이 만들어진 인형을 사다가 쓰는 거, 그거는 좀 위험 부담이 큽니다. 왜냐면 그런 인형은 좀, 흔히 말하면 귀신이 좀 잘 들러붙을 수 있는 그런 거라서, 나무 깎아서 만드는 인형은 흔히 말하면은 돼지의 기운, 그 다음에 이 무언가의 기운, 뭐 요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주를 거는 방법이지만, 사람이랑 거의 똑같이 만든 인형을 사용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좀 피하고 싶은데, 근데 워낙 의뢰하신 분이 이제 2년 차를 알아보고 있어요.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저 인형 있잖아요. 땅에 안 묻습니다. 저런 거. 이런 인형은 땅에 묻는 게 아니고요. 계속 데리고 다녀요. 어떻게 보면 연매랑 좀 비슷할 수도 있고, 저 인형은 저주 의식용 못이 있거든요. 그거를 박아요. 흔히 말하면 대못을 박는 거죠. 계속 이제 저걸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인형에다가 이제 뭔가 주술을 많이 걸어 놓거든요. 이게 좀 악령이나 뭐 지방령이나 하여튼 뭐 귀신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사악하건 사악하지 않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원한이 사무친 귀신이 됐건 잡귀가 됐건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좀 새로운 인격체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인형을 이제 저렇게 사다가 쓰면은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이게 사람을 흉내를 내요. 소리도 내고, 저주대행 끝내고 짐 싸서 이제 왔는데 샤워를 하는데 뭐라고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 혼자 있는데. 이게 소리를 내요. 사람 목소리랑 똑같이. 전에도 완전히 쫄딱 망하게 만든 그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때는 샤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바로 귀 옆에다가 가족 흉내를 내더라고. 너무나 선명하고 크게 들려서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가족들한테. 당연히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형을 활용한 저주식은 부작용이 큽니다. 샤워를 한참 하고 있는데 막 소리도 내고, 그 여자 어린애 목소리 라고 삑 깍 하는 소리 내기도 하고 뭐라고 말을 해요. 그걸 반응하면 안 되고 대답해도 안 됩니다. 대신 이런 방식은 좀 세게 주술을 걸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대신 부작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주술사가 떠나야 된다. 저주대행은 이게 좀 많이 위험해요. 지금 인형을 좀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여러 명이니까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저주를 이제 그만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태우는데, 그냥 태워도 안 되고요. 땅을 깊이 판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뭔가 주술적인 막을 걸어요. 그리고 나서 인형을 태워요. 그냥 태우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전에 하는 필수적인 주술의식이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인형을 태우고 또 마무리 주술의식이 있어요. 마무리 주술의식은 당연히 퇴마죠. 퇴마식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하산을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땅을 깊이 파면은 또 좋은 게 산불이 안 나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사람 닮은 그런 인형 사다가 저주의식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마무리를 하는 그런 주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집안에 전염병 퍼뜨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는. 저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술식을 하고, 최근에 은행 그 인형 6개를 다 묻었어요.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쓰던 건데 다 묻어버렸습니다. 왜 묻었을까? 이제는 이 생명을 이제 막 그런 단계 이제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 상황이 만들어져요. 엊그저께 그 실뱀 있죠. 어린 뱀 2마리가 싹 와서 저주식 막 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생물은 어쩔 수 없이 제물로 바쳐요. 그래서 이제 뱀 2마리를 태우면서 이제 저주식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그날은 어쩔 수 없이 그날 사용하는 인형은 전부 다 땅에 묻는이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땅굴을 몇 개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이제 뭐 사륙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생명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저주 주술의 한계는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재물이 스스로 다가오는, 그거는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한참 막 불 피워놓고 이렇게 저주 걸고 있는데 뱀이 와가지고 지 몸을 불에 태워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들이 이제 막 도망가려고 할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거든요. 도망가게 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뱀 2마리를 산채로 그냥 불에 태워서 저주 주술을 마무리하는 거죠.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만, 그 순간은 이제 완전 다른 사람이니까 저주 주술을 걸 때는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다중인격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가끔. 원래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이중인격적인 그런 게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야누스의 얼굴 있다고, 천사 같은 얼굴 있지만 또 악마 같은 얼굴 있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미국인 여자친구,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등 여자친구를 많이 사귀었는데 다들 하는 말이 평소에는 천사 같은 얼굴인데 가끔 악마 같은 얼굴이 보인다고. 근데 그게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달라진 거는 그 야누스 얼굴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그 밸런스가 맞은 상태로 바뀐 거지, 어두운 면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주대행을 할 때는 좀 다른 인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제가 봤을 땐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많이 다른 인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어떤 다중인격의 어떤 정신과적 어떤 질병을 갖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신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창조 신도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악마 같은 존재를 만든 창조 신을 그 마음이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섭리를 헤아려 보면 창조 신을 제가 접했을 때 느꼈던 거는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있는 여러 가지 존재, 하나가 된, 그게 하나하나씩 발현되는 그런 창조의 과정. 우리가 봤을 때는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좀만 관점을 달리하면 생명이 있는 걸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 없다라는 그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 너무 제가 이 과학자들이나 무속인들이나 종교인들 보면서 매번 이제 자만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깨달음으로 치면은 넘버원이다라고 자부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순위권 안에 들어갈 겁니다.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신념에 가까운 믿음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신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 순위를 따지면 아마 제가 순위권 안에 들어갈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너무 이 수많은 종교인들이나 그분들이 너무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게 그분들의 한계인 것 같아요. 생명이라는 개념 자체도 그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생명이 있다 없다는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창조신의 관점에서는 생명이 있다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 생명이 있다라는 거는 너무 인간적인 해석이잖아요. 사람의 형태를 본받는 그런 기준에서 해석하고 정의 내리는 것이지, 생명이라는 거는 확정적으로 해석하면 존재하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건데 이제 움직임이 있으면 생명, 없으면,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는 되게 멍청한 인간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마치 신을 막 수염이 긴 백인 남성으로 묘사하는 그런 멍청한 작품들이 또 세계 명작이라고 또 이렇게 존경을 받잖아요. 제 눈에는 진짜 똥멍청이 같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이 창조신을 수염이 긴 백인 남성으로, 백인 그 나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하지? 참 웃기는 일이죠. 이 얘기는 나중에 또 따로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저 인형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영혼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영혼이 최소한 2-3명 정도는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최근에 이 영상 전에 저주대행 브이로그라고 올렸던 세로로 된 그런 영상에 제가 오늘 봤더니 2인에 이렇게 일본어로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이 많이 자막으로 잡혔더라고요.
지금 이 자동 자막을 어떻게 잡아내고 있냐면 제 목소리랑 현장에 있는 소리를 다 합쳐서 그냥 자막으로 잡고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영상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현장에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목소리가 들어갔구나 알았습니다. 저는 일단 복귀 잘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혹시라도 이제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걸로 인형을 가지고 저주를 거는 거 하고 계시는 분 중에 특히 사람을 많이 닮아 있는 인형을 사다가 저주를 걸 때에는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럼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인형을 쓰는 게 아니고 인형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주술적인 장치를 하고 또 주술을 걸고 또 여러 가지 변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적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즉 인형이 저를 보지 못하게끔 만든 다음에 저주식에 사용을 해요. 인형이 저를 보지 못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다들 눈치챘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구나 이제 아실 겁니다. 제가 날씨가 쌀쌀해지면 좀 위축되는 게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30 중반 넘어서 구도자위를 이제 갔을 때 전부 다 없었잖아요. 무소유. 10원 한 장 없었거든요. 그 신분증 하나만 딱. 그다음에 은행 잔고 빵원인 체크카드. 그 두 개가 있어야 이제 경찰이 혹시라도 간첩으로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때 저는 1년 이상을 온기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한기에 항상 가둬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생각해보세요. 논밭이 있는 막 그런 벤치에서 밤을 막 몇 달을 새고 하면 불도 못 떼고 온기가 뭔지를 그래서 다리가 썩었던 거거든요. 좀 이렇게 훈훈하고 이런데 따뜻한 데서 자야 되는데 찬바람 다 쐬면서 다리가 썩습니다. 뭐 조롱하고 믿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제 치유 능력으로 다리를 치료했어요. 물론 이제 한계가 있죠, 당연히. 왜냐면 막 혈관이 터지고 하면은 그것까지 어떻게 못하거든요. 결국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그래서 요즘 제가 기분이 어떠냐면 좀 많이 다운됐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그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사실. 제가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그 혹한의 날씨에 진짜 이 성냥불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계 속에서 오랫동안 지내가지고 추워지면은 그때 생각 좀 나면서 약간 좀 마음이 다운되는 거 있습니다. 뭐 저주 대행하기에는 참 좋은 상태죠. 그 한기에 휩싸인 그 기억을 가지고 저주를 거니까요. 어쨌거나 이 채널은 제가 죽을 때까지 운영을 할 거예요. 지금은 제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또 이 방송도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막 의욕이 있어야 하는 거지 에너지가 거의 막 번아웃이 오면은 진짜 그때는 쉬기 바쁩니다. 끝까지 이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풀어드릴 겁니다. 오늘도 몇 가지 풀었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살아생전에 최대한 깨달음을 얻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니, 낼까 모르겠다. 와, 이 즐기다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속 한켠에는 행동하지 못하시더라도 사후세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져주세요. 나머지는 이 채널에서 제가 지금은 영상을 주로 업로드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생방을 주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거의 생방에서 모든 거를 다 설명드리고 소통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게 변할 겁니다. 지금은 왜 이러느냐? 짬내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저도 휴식이 필요해서 개인 생활도 있고 그래서 라이브를 좀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주술연구소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많은 분들 발언들과 연설 그런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거의 정상급 되는 권위를 가지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봐도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구나, 더 많이 깨달았구나라는 걸 매번 느끼고 있어요. 유명하신 그 TV에도 나왔던 그 무속인 분의 방송을 봐도 그렇고 또 역학 이런 거로 유명하신 분이 운영하는 영상을 봐도 그렇고 종교계 지도자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들어봐도 그렇고 제가 그 죽음을 각오하고 겪었던 그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거의 신의 섭리에 대해서 깨달은 정도로 치면은 저는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탑이라고 생각을 해요. 듣기 거부하실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거부하셔도 돼요. 저를 부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뭔가 원하는 거 없거든요. 진짜 깨달음을 공유받고 싶으시다면 그냥 사심 없이 그냥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공유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